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재의 강화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솟아오르는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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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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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의 손이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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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39동분 쓰시고도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오신 아버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입니다. 내 주께서 주시는 내 주 앞에 이전도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말 위에 노래로 의기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어린 생명을 내가니 주 예수께 드린 것이 찬양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택하여 세우신 주의 백성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옆에 나와 영과 진리로 인내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가득한 은혜가 아시오 이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해가는 세상 풍토 속에서 죄의 유혹과 육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교만함과 인색함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끊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성령을 근심케 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정하고 말하지 않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능력 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길이 있음을 믿어 숨지 아니하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에 충실한 공동체로서 은혜를 삼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직분에 충성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감사하고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부서와 기관이 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복잡하고 혼탁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고 진리와 생명으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습과 간섭을 벗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너희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할 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항무함을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하락하고 상처받은 민심과 피폐한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를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만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말씀 읽기를 생활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노년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진로를 예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한국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며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꿈을 즐겁게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신 선생님들,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사역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달음과 해결과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는 또한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우리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사역에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평균과 시선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14일부터 시작된 말씀 상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좀 조심스럽고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복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강사로 세우신 이상철 목사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무너져 무고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을 당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자들의 불법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양심과 책임을 다하여 애매한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김을 다하는 손길들에게 예배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후에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쏟고 다시금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2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였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낮에처럼 밤에처럼
우리 교회학교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질문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무거운 책임감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럼 왜 목사님이 되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아이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회가 과연 무엇인가?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삶의 방향은 어디로 계속 지향하며 나가야 되는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 늘 이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의미 있는 기적이죠, 이적이죠. 이렇게 살라고 우리 삶의 방향을, 초점을, 목적을 예수님 보여주시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그 표적 중에 한 표적을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 표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이적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단 한 가지 이 이적은, 이 표적은 이 4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표적, 이적이죠. 이 이적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표적입니다. 성인만 5,000명이니까 추산하면은 전체로 이렇게 그 잔디밭에, 광장의 잔디밭에 앉은 그 군중들의 숫자는 한 2만 명쯤 그렇게 추산을 2만 명의 그 군중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풍요로워지는 삶의 비결이 되사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짧은 생애 속에, 33년의 짧은 생애 속에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즐거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 그러나 죄는 없으신 예수님, 신이시지만 사람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긍휼히 마음이셨어요. 이 땅에 그늘진 곳에 눈물 짓는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병들고 아파하는 그 이웃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짧은 생애 동안 예수님은 늘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환우들, 소외된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침을 몸소 행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은 이러한 것이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직접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던, 천대받았던 그 소외된 이웃의 삶의 자리로, 한 복판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셨죠. 그들과 먹고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것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어준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내어줌의 절정은 십자가였어요.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보배로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궁율의 풍성한 예수님은 이렇게 다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아까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냐,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청지기로 살라고, 거룩한 청지기로 살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냐,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다 취한 것이냐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 그래서 자꾸 움켜집니다. 인색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지각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합니까? 우리가 이웃 삼아 이웃이 되어 복음을 나눠줄 대상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 아까워하지 않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죠. 주님은 너무 계산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13절 말씀처럼 차고 넘치는 모습이에요. 바구니에 찼더라 표현합니다. 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히브리어로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이죠. 근데 이 샬롬의 어원을 보면 차고 넘치게 하다, 차고 넘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차고 넘치다. 차고 넘치면 어떻습니까? 컵에 물에 찰랑 그 물이 차고 넘치면 어떻습니까? 흘러 넘치는 것. 성령 충만의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 충만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상태. 그래서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육 간에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죠.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 시간에 빼놓으면 안 될 기도 제목 하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곧 말씀 충만이죠. 말씀 충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차고 넘칩니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꿈과 소망과 믿음의 언어들로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빈 깡통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가득 차 있으면 묵직하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처럼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셔요. 물고기를 잡게 하셔도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부어주십니다.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교회도 가정도 우리 마음도 이처럼 차고 넘치기를 주님 원하셔요.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표정도 하나 보름달처럼 나는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홍색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모습, 차고 넘치는 모습,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충만. 이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해도 야무지게 대충 하지 않고 이왕 할 때면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 서약을 할 때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하죠. 지도자가 이 훈련 기간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세요. 이왕 할 때면 딱 부러지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유능한 사람 되는 거 중요하죠. 이왕 할 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것 분명하게 확실하게 차고 넘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풍성한 삶의 비결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에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꾸 내색하게 좋아하지요. 자꾸 이렇게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작은 내색은 해결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일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영역에 맞춰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변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내 나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모교회가 되고 있는데요. 달력도 한번 본 적이, 고향 집에 가서 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도용으로 이렇게 티슈를 해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저희 어머니 집에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좀 인상 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떤 교회, 대구 교회, 그리고 주소 나와 있고 전화번호 나와 있고. 그런데 교회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는데 양면 다 살려봐도 목사님 이름은 없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아주 존경받고 교회 목회를 잘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은 것 하나지만 참 참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참 훈훈했지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드러낸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단체들은 봉사하고 섬김 후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사진을 찍고 막 그렇게 홍보해요. 근데 과연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에서 상급받지 못해도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름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천국 가서 상급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상을 받았는데 천국 가서는 상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상이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시골 목회를 하시다가 조금 일찍 하나님 그룹을 보이신 가지고 저기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은 책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 책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용사, 무명의 용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영웅을 강조해요. 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방식을 다 따르지 않습니다. 비록 유명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역설의 여기에 우리 기쁨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은 사람이지만 유명한 사람, 이 땅에서는 정말 무명한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앙은 역설적인 부분이 참 많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내세우는 것이,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랑하는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학벌, 재능, 건강, 재산, 이 출세의 근거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중심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 무엇을 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 삶이 풍요로운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 겉껍데기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은 내 삶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냥 흘려버리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기 남태평양 통가라는 곳, 그곳에서 그 해적 화산이 터졌잖아요. 근데 정말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에 그 영향이지.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직접 주님부터 하늘 아버지 집으로 우리 삶의 중심과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에 임박하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다. 재림주가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다. 이 마음을 늘 가졌어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순교 현장에 들어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이 신은 고백을 잃지 않고 예수님 꼭 지금 분명히 곧 다시 오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오늘 너무나 풍요로워졌잖아요. 배고파서 죽겠다가 아니에요. 배불러서 죽겠다 그런 표현 하죠.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삶 속에 우리 정말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요. 긍휼을 풍성하신 주님은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먹여주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셨고 십자가에서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생명의 끈이 되어주신 거죠. 내가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수모와 아픔을 견뎌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공짜로 거저.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상급은 하늘나라 상급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선한 싸움을 다 바친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긍휼의 풍성한 삶, 아낌없이 광야에서 아낌없이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며 영광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주님을 본받아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며 흘러가게 하는 충만한 풍요로운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저희 원대로 주신 거죠. 5,000명을 먹여주시고 그 남은 밥은 12밥을 쳤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몸소 보여주신 이 풍요로운 삶의 비결을 우리도 본받아 이 땅에 추구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가 우리에게는 그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상급, 이 땅에서 칭찬, 영광, 그것이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급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득으로 주신 것, 우리의 삶의 수입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취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풍요롭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도 선교 부재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며 베풀며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 읽고 참여하는 분들 함께 잘 감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신년 말씀 성경에 있는 2월 14일 신물계 이상철 목사님, 이 지역의 노회월로 목사님, 이시인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시에 제가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기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적 예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왼쪽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또 110주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성경 공부도 감사합니다. 잘 인도해 주시는데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도 많은 곳이 만나서 이 시간에 기본 구원에 관한 진행 모습 그리고 나눌 수 있게 그리고 해피데이 우리가 대그룹도 이것도 소그룹으로 우리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도움을 받은 분들은 풍성이 더 나는 모습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잘 무장할 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우리가 성장 성숙되어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김보선 집사님, 강경수 집사님, 자녀분들, 김규경 성도님, 정아영 성도님, 딸 가정, 그리고 정대희 성도님, 박지혜 성도님, 우리 아들의 가정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모습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손영숙 집사님이 인터뷰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김정한 집사님의 자부 되시는 김용하 성도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자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순간 가는데 우리 전현수사님이 구정 열정이 많으셔요. 한 영혼 한 영혼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가장 큰 상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도, 전도의 상도 아닙니까? 올 한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 돌볼 이제 또 우리 찾아가는 또 이웃 돌봄사님 또 이제 부처들에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 우리가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할 영혼들을 잘 섬기고 우리가 이 지역을 보고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따라서 저희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이렇게 순서를 따라 읽으시면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3장, 주일은 5장, 그러면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성경 읽기나 필사나 여러 가지 낭독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일 좋은 것은 암송이에요. 내가 암송을 해놓으면은 유사시에도 바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활식 내가 어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가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담아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말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눌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과 한번 펴놓고 이 말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변에 나와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너희의 마음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번 주 성부 방송. 다른 광고는 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에서 만구한다 우리 주 예수 그 일생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지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른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두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의 모습에 비결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풍성하게 나눠주고 인식하시는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하십니다. 하나님 꿈의 모든 성도들의 삶, 자녀들과 가족, 생업,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